여러분은 요즘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3년이 됐거든요. 여러분은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3년 딱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는 뭐든지 사실 예수님과 늘 이렇게 닮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가를 안 가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깨졌고요. 정말 그랬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과 닮아고 싶은데 그런 형식적인 것들부터 하고 싶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저와 함께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했을까, 새로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가십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막 이렇게 막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가? 아니 또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정이 더 생겼는가? 뜨거운 마음이 더 생겼는가? 올해는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했는데 그런 열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또 제가 아주 자주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섬기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맞죠? 근데 연말이 돼서 유치부나 뭐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교사들 자원하고 있는가? 뭐 우리 찬양대 자원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볼 때 그러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정말 강조했던 건 변화.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에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붙잡고 아멘 잘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되셨습니까? 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지금. 진짜 여러분들 그런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분은 누굴까?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잘하는 분이에요. 정말 아멘 잘하는 분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아닌 것 같죠?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아멘 잘하는 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멘 잘하는 게 최고예요. 왜 그러냐?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느헤미야서와 같이 나눴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무너져 있고 예배할 처소와 성전은 쌓여 있지만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면 수문 앞 광장의 부흥 역사. 오늘 이 말씀. 구약에 있는 여러 부흥 역사 중에 뭐 신약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흥 역사,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와 맞먹을 만큼 구약 역사에 정말 획기적이고 위대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가 저는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집회가 왜 멋진 집회인가? 저는 목사에게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말씀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개혁이 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제가 목사할 필요가 없죠. 찬양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찬양 사역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게 어떤 봉사라고 생각하면 저는 봉사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기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요 목사가 되고 싶은 소망보다 목사가 왜 됐냐면 말씀이 좋아서 말씀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면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보에 늘 이 글자가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싶은 여러 글 중에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고요. 말씀하시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말씀하시니까요 창조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말씀의 역사가 너무 제게 은혜가 돼요. 자,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의 역사와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건데요.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가? 다 보실까요? 먼저 이들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있었어요. 자, 어떤 증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째 날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어디로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뭘 합니까? 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리 모여라 하지 않았어요. 맞죠? 너희가 들으라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성벽을 쌓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수십 년 동안 실패하고 있었던 그 일을 이루어 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뭘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청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청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그러잖아요. 폐역한 인생을 향해서 야 와서 들으라, 와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오늘 이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불러서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요 우리 앞에서 읽어달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요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애를 낳으면 제일 먼저요 아이를 낳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요 예배해 주세요, 말씀을 청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애가 어린데 감염 걸리면 어떨까, 100일까지는 꼭꼭 숨겨갖고 안 보여줘. 신방 간다 해도 목사님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여러분 그 아이 보는 거, 여러분 그 산모가 어떤 모습인지 형골이 어떤지 그런 거 보려고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산모 만나갖고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뭐 그런 목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 음식을 대접한다면 여러분 저는 100% 응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할 것 같다. 앞에서 맛있게 먹지만요 별로 안 좋아요. 소화도 잘 못 시키고요. 좋은 거 먹었다가는요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시대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에스라가 너희들이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모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청하였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사모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보실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에 모여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하면 새벽기도에서 여러분 와가지고 대배 때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등록하다가 등록해놓고는 주중에 등록 안 하겠다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말하는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 9시까지 교회에서 계속 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 등록했다 안 하느냐? 제가 그 사람하고 예수 이제 처음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했거든요. 새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씀 듣는 일에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가까이를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아주 잘한다 해도요, 30분 이후가 딱 지나면 몸을 뒤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근데 왜 길어진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계속 이해시키려고 길어져요,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6시간 한번 설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듣고 싶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이 계시는데 6시간은 저도 여러분 설교자이지만 설교 듣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졸리고 그런데 맥락 없이 막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 졸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무릎을 막 찌르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설교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길어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다 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가 있어서 지방에서 오면 다 그 교회로 간다.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설교 들었더니 말이 저보다 엄청 빨라요. 그런데 40분 넘게 하더라고요. 제 속도로 그 설교의 양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넘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모일까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좀 서서히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막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막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설교의 시간뿐만 아니라 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졸고 듣는 것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더 얄팍한 얇은 설교의 내용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정말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감사한 건 있어요. 제 설교가 너무 짧다고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시간이 아깝지 않고, 사실 또 이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책을 딱 펴는 순간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보면 교동문 할 때 일어서서 하잖아요. 이런 전통이에요. 말씀을 일어서서 우리가 읽고 듣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확률적으로 보니까 이것 때문에요 기독교가 그닥 인기가 없더라고요. 군인들이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예전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셋 중에 하나 골라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무산에 남아있으면
이 일 저 일 시키니까 종교활동할 때 그래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 어딜 것 같습니까? 천주교. 왜? 일어섰다 앉았다 좀 잘나면 일어서라 앉으라. 그럼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불교는 아예 그냥 방파대에 앉아가지고 잔다고 안 깨운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왜 그 다른 내용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아이들에게는 편하게 예배드리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편하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집중하기 위하여 일어서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의 이 부흥 집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6시간 서 있으면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금요일날 막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의자에 잘 안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으면 계속 앉고 뭐 졸리고 그럴까 봐 서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키보드도 아예 서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떨 때 보면 6시간 7시간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엄청 피곤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고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보여주실까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에스라가 주님을 송축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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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머리를 굽혀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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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멘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 잘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잘하는 분은 제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아주 친한 친구들 가운데 늘 만나면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 거의 다 알 거예요. 특히 수련회 갔다 온 애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노래를 부르냐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옆에 있는 내가 옆으로 화음을 넣으면서 아멘 아멘 이걸 늘 돌아다니면서 불렀어요. 심심할 때마다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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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화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부르는데 아주 잘 불렀어요 노래도. 근데 그걸 늘 부르고 다니까 쟤들은 아멘맨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보면서 저 아멘 나도 아멘을 늘 부르고 다녀야겠다 이런 그 애들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른 아멘이 있었어요. 제가 부른 아멘이 이겁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어느 순간 부르고 싶어 하냐면 제가 제일 행복할 때, 가장 좋은 순간에도 주님 오신 것보다 이 순간을 행복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부르려고 했어요. 제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너무 세상을 당하는 것 같은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소망이 바뀌지 않도록, 어떤 내가 행복한 순간, 좋은 순간, 이 땅에 머물고 싶은 그런 순간이라도 주님 오시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아멘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믿겠습니다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이 선포된 순간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분합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예배, 그들에게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우리 부평교회가 이런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깨닫게 만드신다. 다음 보시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 다음 보실까요? 자, 여러분 7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옆에서요 그들을 깨닫도록 가르쳤어요. 깨닫도록 이야기해 줬어요.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7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히브리어는 알긴 알지만, 우리나라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말을 알긴 알지만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외국어가 훨씬 더 필요한 그 어린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해주거나 아람어로 바꿔주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해주는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이 선포되고 읽혀지는 순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8절에도 보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게 만듭니다. 이 깨닫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는 순간 여러분에게 다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은 단지 그냥 지적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깨달음 가운데 그들이 정말 깨달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왜 이제서야 듣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였느냐? 다음 보실까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다 우는지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실 순종하고도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는데요, 나와 예배할 성전도 없었고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었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따져보십시다. 왜 그런 형편이 되었느냐? 왜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했느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비참한 지경이 되었던 우리,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었던 나의 죄악들, 이런 것들 깨닫게 되니까 막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통회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러분 이 울음은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통회의 울음뿐만 아니라 이 울음 속에는요 감격과 은혜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죄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결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고 버려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이 에스라가 말하죠. 지금은 성일이다. 너희들이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기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깨달음 가운데 주시는 슬픔과 그것 때문에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요, 이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주님을 예배할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게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들, 지금 회복돼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 말씀 앞에 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프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추스리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기쁨 없이, 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희들 설교 들을래? 공부할래? 하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저는 설교 듣는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만 다 공부한다 했대요. 공부가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좋다고 했대요. 왜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뭐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듣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건 완전 역전이잖아요. 반대 이야기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면 너희의 삶이 정말 생동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하고 오면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가지고 떼 빼고 오면은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여행을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데이트하고 나면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타치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고,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에너지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 때문에요, 살아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내게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제 힘이 납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교제하고 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여러분 8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여러분 이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한다. 혼자 배불리 먹고 혼자 배 긁으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그런 여러분 정말 나누는 삶이, 그런 풍요로운 삶이, 그런 잔치와 같은 삶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시작되니까. 삶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고 즐겁고 기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가면서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 예배 속에 있는 성찬이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적인 음식으로 먹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충만해지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들이 왜 그곳에서 이 위험한 가운데도 있을까? 무엇이 이유일까요? 교회가 있고 교회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거 섬기려고 그거 있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고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탄알이 날라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게 생명이고 그게 힘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게 여러분 그 인생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요 가장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이 그 어떤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이 수분합 광장에서의 이 감격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깨닫게 하시며 참 기쁨으로 주셔서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